예, 모두 평안하시죠?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섯 번째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에 내드린 것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3장 전체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 거기까지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소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렇게 단락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거든요. 이제 개인 성경 공부할 때 그게 도움이 되고, 스터디 성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실 때 본문을 쭉 읽어보시고, 여기를 어떻게 나누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제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어느 그 스터디 성경에는 7절까지 잘린 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6절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내용을 쭉 그 다음에 보고, 그러니까 3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눌 수 있고, 4장 4절, 5절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3장을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4장 앞에 부분 1절부터 5절까지를 1절부터 3절로 나누고 4, 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읽고서 자꾸 읽어야지 뭐가 되겠죠. 읽기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이 뭔가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흔히 소제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소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면 소제목이 4개 나오겠죠. 그렇죠? 4개 나오고 그걸 전체를 연결을 하면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자꾸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이렇게 뭉태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나눠진 내용을 소제목을 붙여서 그 다음에 쭉 연결하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소제목이 사실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연습이 좀 돼야지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핵심이 그겁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다. 요겁니다.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뭐냐면은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에 따라서 했냐면 율법대로. 율법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대로 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레스 왕 때 된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뭘 했냐면 성전 기초 공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 성전 기초공사는 누구 때부터 시작되냐면 다리오 왕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서 얘기하는 다리우스 1세거든요. 요 3장 전체 7절부터 13절 끝까지 전부 다 뭐에 관계된 거냐면 성전 기초공사에 관계된 겁니다. 조심할 거는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레스 왕 때의 일이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 때 일이냐면 다리오 때 일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쭉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서에 A 끝나면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에 D, 1, 2, 3, 4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쓰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리거든요. 인터넷 자료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요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고레스 왕 때 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적들이 반대가 있어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아주 대표적인 대적들이 많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4장 4절에서 5절은 또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합니다. 요약표기라고 해서 서머리 노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있었던 거를 반복해서 요약을 하고 끝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쓰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저자의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서 헷갈리게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저자가 쓴 의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조금 여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 복잡한 연대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는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연대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고레스 왕 때 일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설교 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예루살렘 페르시아에서 있다가 그 귀하는 사람들 세 지파잖아요. 그렇죠? 세 지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그죠?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2장 1절과 비교가 돼요. 2장 1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래서 칙령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각 도로 이제 도가 된 거죠. 유다 각 도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3장 1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죠?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귀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다 뭘 붙였냐면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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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3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에스더서에는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다인이란 말이 42번인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안 썼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왜 에스더 저자는 왜 그렇게 에스더서에는 이렇게 많이 썼는가? 1장부터 10장까지 매장 다 나와요. 그죠?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꼭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큰왕, 솔로몬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큰왕, 성전의 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또 뭐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 이렇게 썼어요. 율법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스라엘 이런 말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꾸 찾아버릇해야지 성경이 조금 깊이 보일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 그 저자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썼어요. 그렇죠? 30번이 넘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귀한 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귀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성전, 제단, 율법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제 정리를 먼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캐치해내고 성경 전체를 에스라서 보면서 이런 때 이스라엘 말을 썼구나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잘 보시려면 이 말을 이제 지금 보는 걸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귀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저자는 왜 강조했는가? 이건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70년 동안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렇죠? 이 기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를 생각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언약 자손이면 언약 백성이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어올지가 않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공동체인가?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렇죠? 다윗 언약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영원토록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언약은 우리가 포로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지? 또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 주신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 언약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걸 다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도대체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갈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귀환한 사람들, 많은 헌신을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거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포로 전, 후를 따지자면 포로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그렇죠? 포로 후. 중국어는 이렇게 씁니다. 포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성이 있다면 이 포로 전에 가졌던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 포로 후에 사람들, 그죠? 특별히 귀환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연속성이 있고,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여전히 승계한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거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열지파 흩어진 사람들이나, 그렇죠? 아직도 그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 있어서는 유다인이란 말이 40번 넘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2번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이게 참 좋고도 고민이 많이 됐던 말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열지파 끝났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헌금만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흔들어 깨우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성령론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건가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아있던 사람들, 열지파나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서 저자가 귀환한 사람들, 그쵸? 5만 명 정도 그랬잖아요. 모든 걸 헌신하고 귀환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써서 그 사람들을 부름으로써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호칭이 너무너무 존귀한 호칭이다.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렇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냐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의 연속성을 갖는 겁니다.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뭐 장관하고 뭐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명예롭고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몇 년이잖아요. 기껏해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티끌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그걸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자가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쵸?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정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귀한 자들에겐 그렇고, 1차 독자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읽혀주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놓치기 쉬운데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이게 530 BC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는 게 444거든요. 444년이거든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요 다음에 쓰여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 독자라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예,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정복하기 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이 이야기는 전혀 없으니까. 요때 쓰여졌을 때 요것을 읽은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요 시대의 상황에 있었던 1차 독자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연속성을 갖고 그렇죠? 신구약은 다 연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연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 fellow worker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동역자, 동지, fellow worker. 그렇죠? 그리고 중국어로는 동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동공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날 대접하고 높여주고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폼도 나고, 그렇죠? 뽀다구라고 그러잖아요. 폼도 나고 멋있고 자랑할 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너무 한시적이에요. 잠깐 진짜 눈 깜빡할 시간 정도뿐이 안 되죠. 그것보다 안 되겠죠.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헛된 소망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 생활만 하냐? 교회 일만 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해져야 돼요. 자녀들, 부부관계, 그쵸? 친척들과의 관계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역시 교회 공동체. 예? 이런 요 범위를 카테고리에 속한 것을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좋아하고 경제 좋아하잖아요. 문화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헛된 것일걸요. 세상적인 거고 한시적인 거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다 헛된 것이고 남는 것이 없고 그렇죠. 들의 풀이 불에 확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고요. 진짜 영광이고 영원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연속성이 있고 정체성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지? How to live.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휙 인생이 지나가고 맙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그렇겠죠?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이라는 거는 티슈리얼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설교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티슈 휴지 아시죠? 티슈리얼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티슈리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자면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추수 때죠. 그죠? 근데 이제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1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일입니다. 지금 유대인 역으로 하면 이때가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달에 새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곱째 달이 새해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빰빠밤 이렇게 부는 거겠죠.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딱 하루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7박 8일 정도 뭐가 있어요? 초막절.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 절기들이 있는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티시리얼을 좀 기억하시고 세 개의 절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티시리얼 일곱째 달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가를 여쭤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as one man인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500km를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와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요즘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겠죠. 근데 이게 오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쵸?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안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온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3장, 4장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들이 많았어요. 이방 민족들의 반대도 많고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치장하느냐고 나중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히 모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요때는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죠.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에 관계된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만든 거는 제단뿐이 없습니다. 그죠? 성전 공사가 쭉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규정된 대로 다 했다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율법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과 4절이죠. 그렇죠? 2절과 4절에 모세 율법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그렇게 율법을 그 사람들은 중시했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설교 때 보여드렸던 북왕국의 왕들의 평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40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일주일뿐이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이 평가를 할 때 이 평가를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 했을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이제 재밌는 거 나오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 상하. 장수도 많고 내용도 많고 임명, 지명,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북왕국만 본 거거든요. 북왕국만 봤는데 북왕국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전부 9 왕조예요. 왕조로 따지자면. 이제 역성혁명, 구테타, 모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 왕국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유다 왕국은 하나고 왕조가 하나라는 뜻이고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꾸 바뀌죠. 이렇게 이제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핵심되는 사람만 보면 됩니다. 여로보암 1세예요. 그 다음에 시므리 옹므리 할 때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특별히 아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나중에 11개 상황할 때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는데, 예후란 사람이 이제 아합, 시므리 왕조죠. 아합의 이 사람들을 다 칩니다. 깔끔하게 청소를 요거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왕입니다. 예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모스, 호세아 나오는, 그 선지가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예, 이 친구를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떨궈집니다. 한 1, 2년 하다가 뭐 한 달 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 왕 때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되잖아요. 이걸 좀 더 보시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처럼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평가가 간단해요. 그죠? 여로보암의 죄, 어떤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처럼 했어, 이러면 나쁜 왕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했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는데, 첫 번째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나는 여기서 10지파 왕노릇 해먹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막는 거죠. 막고 단과 베델, 그렇죠? 단은 우리가 요나단 사건 기억나시죠? 미가 요나단 사건 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단이고요. 베델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단과 베델에서 송아지를 놓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누구든지 원하면 자원하면 오케이. 절기 아까 말씀드린 7번째 절기 7월이어야 되는데 7번째로 안 하고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7월 15일 7번째 15째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설교 때도 잠깐 봤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그런 범죄를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단과 베들에 두고 제사장 마음대로 아무나 하게 하고, 그렇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그걸 이제 이 나답이라는 친구도 여보시기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을 갔다,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빠졌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여로보암, 전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사가 선지자 생들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아합의 아들들 뭐 다 죽이고 뭐 이세벨도 죽이고 막 그랬지만 결국 자기도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달짜리도 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해갔고 그 전에 왕들 같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든 제약 때문에 722년이죠. 그렇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그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북왕국,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알게 됐냐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와서는 율법대로 제단도 쌓고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코밸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고 가치, 핵심 가치를 뭘로 잡은 거냐면 율법으로 잡은 겁니다.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묻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시옵소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는 어떤 역사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어떤 연속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벼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 땅이 있잖아요. 후벼서 구멍을 뚫어서, 그쵸? 거기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착이랍니다. 다른 표현도 되어 있어요. 깊이 살펴 연구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또 우리 자녀, 부부, 가족 모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뭘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 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잘.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서 더 묵상하시고 깨닫는 바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